우리 어제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하늘의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늘에서 노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일은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배, 하나님을 향한 노래하는 그 찬송은 땅에서만 일시적으로 있는 행위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되어지는 거룩한 일입니다. 하늘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행위가 노래하는 것,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저자는 하늘에서 부르게 될 그 노래를 새 노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노래이고 새로운 차원의 노래와 음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9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10줄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편에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렇다면 성서의 인물들이 이해했던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문자적으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새 노래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노래, 전혀 새로운 노래와 음악이다라는 것이 문자적 의미라고 한다면, 성서의 인물들이 이해했던 새 노래는 무엇인가, 어떤 노래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편 40편 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주셨다. 새 노래는 하나님이 주신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노래는 무엇인가? 주님이 주시는 노래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찬송이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음악만큼은 하늘에서도 지속되어지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격려를 받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음악은 사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찬송이 새 노래라고 한다면 누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십시다. 쉽게 생각하십시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일하심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단들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신들의 종교를 전합니다. 이런 질문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몇 개의 노래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몇 개의 노래가 나오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중요한 것이냐,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는 사람은 당황하게 되겠지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개의 노래가 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새의 노래가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노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모세의 노래가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개의 노래가 어떤 의미인 줄 아느냐라는 질문을 또 던집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은 모르지요,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구약을 말하고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을 말하고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이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탁월하신 우리 교주님만이, 우리 선생님만이 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다. 우리만이 선택되어져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배울 수 있다. 그것을 새 노래로 말합니다. 자신들만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느님께서 그 종교 단체에만 요한계시록의 신비를 알려주신다면 저는 그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너무 편협적이잖아요. 대한민국의 한 종교 집단에만 요한계시록의 신비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너무 속 좁은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 좁게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구약이고 어린 양의 노래가 신약이고 새 노래가 요한계시록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윗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했을 때 그가 요한계시록을 염두에 두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래한 거예요. 누가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만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당시에 고난은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하면서 견뎌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들 머리에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놓으셨고 너희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도 새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또 다른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찬송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자, 견뎌내자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격려하시는 주님의 참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노래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새 노래를 주님께 부를 수 있는 믿음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